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또 잘 감당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꼭 눈에 보이는 응답이 다 응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응답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별 수 없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야 강단 말씀이 기다려지지. 너무 체험 못하면요 반복으로 들려집니다. 어느 날 맨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응답이 다 응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또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결혼과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하신 목적 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낳는 창조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불신자는. 그러나 그 형상을 본래 가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낳는 그런 창조사역이다. 창조사역이다. 아까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그 바로 왕이 모세실 때 그 산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탄생 때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아예. 왜냐하면 이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거기 복음 전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결혼을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동성연애 무슨 뭐 여러 가지 젠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또 나름대로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내 중심 아닙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이게 아예 애를 안 낳게 하는 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아니 태어나야 구원받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죽은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순 거짓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놓고 미사를 드리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갔다가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거든.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낳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또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재창조하는 일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걸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구원을 뭐라고 한다고? 재창조. 그게 출산과 결혼 자체가 재창조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재창조 사역. 얼마나 중요해. 결혼 안 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다 할지라도 이것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이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돼. 그것들이 이거 다. 간음죄를 없앤 거는 마음대로 오만 짓을 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그 남편인 여자가 바람 피우면 감옥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부부간의 어떤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간음죄가 있는 거 아니 간통죄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헌법재판관 안에 내 친구 하나 있어요. 안창호라고. 대전 중부교회 출신입니다. 안창호 재판관이 대법관이 있잖아요.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나랑 같이 내가 회장 때 우리 그 회원이었거든요. 우리 고등부. 그런 소용없어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간통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고 탄핵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짓을 합니다. 참 우리 렘넌트 이제 키워야 돼요. 우리 대통령 될 사람, 장관 될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 키워야 돼요. 유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죠. 그래서 정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결혼과 우리 렘넌트를 잘 기억하라고 결혼과 또 가정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 안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불가능해진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강단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사단이 왜곡시킨다고 그랬죠. 왜곡. 아예 지금은요 그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인 것처럼 어린 후대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 결혼을 아예 안 하게 해요. 낳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너지고 재창조 사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를 꼭 기억하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후대에 양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제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재창조 사역이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서 렘넌트로 세우고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은 이 두 사역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가장 가치 없는 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말이 됩니까? 나는 이 말씀 잠깐 또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자녀를 한 9명씩 나라고 해야 되겠다. 다시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겠지만, 근데 무조건 4명 이상은. 우리 딸은 벌써 임신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니, 이제 5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임신했어. 앞으로 4명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왜냐하면 그게 창조 사역이라니까. 창조. 형상 가진 인간, 물론 형상이 이제 깨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다시 재창조되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 거요. 결혼과 출산이 얼마나 중요해. 애를 낳는 게. 근데 그게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 중심으로 다 안 낳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 애를 어떻게 낳아요? 내가 저기 달라스 동성연애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갔더니, 그때 마침 아마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을 거예요.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식을 하더라고. 강단에서 여자들 둘 나와가지고 애를 못 낳으니까 누가 그 부부에게 입양을 시켰나 봐요. 막 축제 분위기더라고. 아니, 애를 못 낳는 것들이 뭐 또 애 입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해. 또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애 키우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자들 잘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 가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전문성을 발휘하긴 하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 키우는 거예요.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이 사역이라니까. 맞지요? 하나님 형상 가진 아이로 사람을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합니까? 출산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 살리잖아. 이 사역이라니까. 그래서 다음 주 16일 날입니까? 오후 예배 때 우리 황경수 전사님 결혼과 가정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새벽기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깊이가 있더라고. 논문도 썼다네, 대학 다닐 때. 지난번 나고야 가서 또 그 강의하고 오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다음 주일, 오는 주일 이제 그 우리 군 선교부 헌신 예배 때도 다 참여해야 되지만, 그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를 기대하시라. 우리 대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아니요,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요, 야, 꼭 들어야 되겠더라고. 예, 부탁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빠지면 다 참여해, 다 들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키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가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코피 터지는 걸 많이 봤어요. 사랑할 때는 좋아요. 간슬개로 다 빼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싹 바뀌어요. 렘넌트들 기억하라고. 에이, 뭐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지. 천만의 말씀.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코피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예요. 아마. 진짜입니다. 내 말 기억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일단은 또 대화가 안 통해야 돼요. 완전 육신적이라.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육신적이라. 대화가 안 돼요. 외로워요, 인생이. 부부간에 대화가 돼야지. 고부간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단절돼 버려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십니다. 불신자를 사귀는 까지는 좋아요. 사랑을 무기로 해서 예수 믿게 해요. 복음을 알게 해요. 급하다고 확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년, 2년 기다려서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영적 사실을 알게 한 다음에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허락을 할게. 근데 그냥 복음도 모르고 말이지, 영접도 안 했는데 덥석 결혼해가지고 평생 눈물 흘리고 맨날 싸우고. 여기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흑암을 못 이겨요.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니까 혹해가지고 결혼하는데요, 사단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 못 이겨요.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려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갖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몸이라는 사실, 이렇게 한 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아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 한 몸이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같이 힘들어요. 같은 몸이니. 그리고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싸움을 싸우지만 애들은요 몇십 배 충격을 받는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셔. 하나님 능력 주시면 가능해요.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게 또 변질돼 버려요. 또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황경선 선생님을 자세히 들으세요. 아니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난 새벽기도 때 충격받았다니까. 그래. 진짜 중요한. 자, 아무쪼록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미래 가정이 중요하다. 왜냐? 창조사역과 재창조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큰아들하고 이 다말이 결혼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죽었어요.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죽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만일 그 자녀가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동생하고 그 형수가 결혼하도록 형사 취수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손과 재산을 물려주도록 그런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말은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죽었다니까.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셋째는 너무 어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좀 네 집에 가 있거라. 친정에 가 있거라. 이 아이가 크걸랑 우리 셋째 아이가 크걸랑 네 남편으로 줄게.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핑계죠. 왜? 아니 이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다 죽거든. 이 셋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죽으면 어떡해? 겁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핑계된 거지. 그래갖고 다말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친정 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컸는데도 부르지를 않네.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법이라니까. 눈치를 챘죠. 아, 우리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죽을까 봐 나한테 안 주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다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친상간에서 낳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는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았다?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서 다말이. 왜냐?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걸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은 줄, 시아버지가 그런 축복을 받은 줄 알았어, 다말은. 그래서 그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유혹한 거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은 안 난다, 결혼 안 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럼 하나님 뭡니까? 적어도 4명 이상 다 나. 알았지? 에? 대답 안 해? 4명 이상 안 나면 주례 안 해줘 이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요, 이 혈루증 걸려서 치유받은 여인을 통해서 봤어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봤다니까. 길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누가 믿음 좋네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응답을 받고 역사를 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믿음이 있다면서도 전혀 응답도 못 받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건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돼.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인지.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를 비하하고 나를 절망하란 말이 아니라, 저는 살면 살수록요, 정말 한계를 깨닫는 거 있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여인은요,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계속 피를 흘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불결하게 취급을 할 때가, 그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면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어디 사람 모이는데 잘 가지도 못해요. 그게 막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피 비린내 나고 막 그래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수술은 잘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붙어야지. 이게 수술했는데 꼬맨 자국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연결한 창자가 붙지를 않아서 죽어요. 수술은 잘 했는데. 의사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12년이라 그러죠. 12년. 야, 12년 오랜 시간. 한 달, 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이건 참 이미 한계를 벗어난 거죠. 정신병도 6개월 이상 치료 못하면, 여러분 한번 정신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 못하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사에게 괴롭당했다 그랬어요. 의사도 다 치료 못합니다. 괴롭당했다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 수술 안 해야 되는데 돈 벌려고 수술하라고 그러지. 그런 인간들 많아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수술부터 해. 왜? 돈 벌려고. 이 여인도 너무너무 많이 시달린 거 있죠. 많은 의사들이 이랬다 저랬다, 뭐 하라고 했다. 어떤 의사는 하지 말라고 했다. 돼지고기 먹으라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 인간의 한계. 많은 의사입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어떻게 더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가진 것 다 허비했다. 물질 가진 돈 다 허비해서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거 다 허비했단 말 들어보니까 있으니까 허비를 하지. 없으면 허비란 말 쓰겠습니까? 성경에. 예? 돈 다 탕진하는 거죠. 근데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를 쓰고 어려움 당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악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서 여기요 26절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금방은 인정 못하지요. 어느 날 인정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한계에 빠지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자꾸 그러니까요. 이사야 40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소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막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장정은요 이만기 씨름 왕 이만기는요 안 넘어집니다. 여러 사람 밀어도. 근데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 말은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이 답부터 먼저 내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이 답이 안 나왔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 아닌 각부채 알죠? 각부채.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쓰대. 저는 이렇게 쓸 생각을 못해요.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기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가능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아니면 복음 아닌 이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당해요. 평생을. 선배로서 하는 얘기가 목회자로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요 못 바꿉니다. 이거 결정적인 순간 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나와요. 그래서 일을 망쳐놓곤 합니다. 마귀 종로로 타고요. 하나님의 종이. 참 이게요 거질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거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안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할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에 나온다니.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 내 안에서 두 법이 계속 싸우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절실하는 사람. 저는 이런 걸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이 가슴에 이게 부딪히면서요. 우리 렘넌트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우리 비전 어린이집에 안 맡겼다, 우리 자녀를. 속으로 내가 욕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욕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말을 못하고. 저다 등신 바보. 최고의 교육이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얘기하고요. 이제 완전 독을 먹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먹여라. 전부 독을 먹이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여라. 독 먹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그 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을 해독할 어떤 지식이라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맨 마지막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언약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제대로 들은 거죠. 잘못 들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지.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 나오잖아요. 왕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훌륭은 했지만 해결 못한 거 있어요.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사탄. 훌륭한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단은 못 이겨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쌈 잘하는 왕도. 그리고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아무리 짐승 피를 많이 뿌려도 잠깐이지 영원히 해결 못해요. 제사장도 백성 대신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여러분 미아가 돼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야 될 이 문제, 그 어떤 선지자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 못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왜 왕들 계속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왕도 눈에 보이는 적은 이겼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적은 못 이긴다. 그게 결론이에요. 왕이 훌륭하다. 물론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걸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어떤 훌륭한 왕도, 다윗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못 이겼어요. 어떤 훌륭한 제사장도 이 원죄를 영원히 해결 못했다. 어떤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못 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왔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여기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내 중심이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말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고향이 어딥니까? 내 중심이라. 내 중심이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깐난 애기들. 손톱으로 핥힙니다. 얼굴을 물어뜯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누가 자기 관심 안 가지면 이상한 짓 하고 그래요. 어린 애들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래요. 내 중심. 너무 뿌리가 깊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오직 될 때 우리는 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 물중심,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지,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 그게 중심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럼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예수 중심 되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렘넌트들 따라오는 거라니까. 아멘. 남학생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따라다니냐 피곤하게? 성령아, 넌 이름이 성령이라면 맨 성령 충만하겠네. 진성령. 아니 돈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그게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또 돈 벌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 돈 벌어놓고 돈 때문에 또 실패하더라고. 병들고 망하고. 돈의 노예. 오직 예수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니까. 여러분 왜 홍해를 건너게 했다 그랬지? 홍해 두 가지 이유 있다 그랬지. 왜 육로도 있는데 하필이면 바닷길로 해로로 하나님 건너가게 하실까? 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세례라고 그랬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왜냐? 죽었다 살아나야만 우리 죄가 해결돼요. 우리는 전체가 다 썩었기 때문에, 완전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도려내서는 안 돼요. 재창조해야 돼. 죽였다가 살려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한쪽만 도려내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의 신분을 바꾸는 길은 바다를 걷게 해서 다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겁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세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쪽 광야 쪽에서 나올 때는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나올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걸어 나온 거 있죠.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봤죠? 내 말 이해됩니까? 우리 무슨 말인지? 또 하나 뭐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고, 홍해를 걷게 한 이유는 두 번째, 죽었음을 기억해라. 홍해에 빠뜨려서 죽였어 우리를 다요. 근데 광야를 걷는 동안 막 내주장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살았어. 할 말 다 하고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망한 거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시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만나 처먹어가면서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술은 한두 잔 먹어도 된다. 그거 뭐 먹을 수 있지 않냐? 그거 뭐 괜히 술 한 잔 가지고 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 왜 처 마시냐고 했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나치게 먹지 마라.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릴 정도는 먹지 마라.
역사적 사명을 때 이렇게 먹을 필요 있겠냐? 어쩌다가 한두 잔 먹을 수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 주장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놓쳤는데 다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죽었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분명하고 기도하는 자. 임마누엘 누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임마누엘 비밀을 알았어요.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절간에 착한 사람 많아요. 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요 알았다니까, 알고 믿었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여기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그랬어요. 몇 절에? 27절에. 맞아요? 예, 27절에.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문제가 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장애물이 나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해결해야 되거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 여자는 특별히 어떤 특권의식을 가진 거 아닙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지는 않고 그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 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 뒤에 서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은혜 못 받게 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납니다. 나예요, 나.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믿어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진짜예요. 그거 못 누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색안경 써보세요. 다 그렇게 보이지. 여러분이 즐거우면 다 즐겁게 보여요. 다. 슬프면 다 슬프게 보이고요. 내가 문제라니까.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 내가 정말 복음 누린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니까. 나를 못 내려놓은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여자가 특권의식을 하였다면 이 병을 영원히 치료 못했을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끼어 예수님 뒤에서, 그것도 주님 나를 아껴주지 이것도 못하고 그냥 옷만 살짝만 됐어.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인지 집중신학원 하잖아요. 10월 달에. 왜 합니까 여러분? 집중신학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다. 정말 부탁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작년에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집중전도신학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 조금은 다는 바꾸기 어렵지만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기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쳤던 응답,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집중전도 신학원이.
기도하시면서 다 신청하세요. 다 들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그 아람 나라 그 전쟁 나가서 전쟁 영웅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시중 드는 여자 아이한테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치유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엎드려서 아픈 데다 손 올려놓고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하는 겁니다. 갑옷을 다 벗고 그 흉측한 그 뭡니까 나병에 그냥 고름이 나는 그 모습을 군사들 앞에 보여주면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막 엘리사를 욕하고 야 우리 돌아가자. 나한테 달려와서 말이지 나한테 안수기도를 내 아픈 이 부분에 손 놓고 안수기도를 해야지. 어디 나보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기분 나빠. 우리 아랍 나라에도 큰 강물이 많은데 냇물이에요. 냇물. 내가 거기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 근데 갈릴리 바다래. 디베리아 바다. 요단 강이 아니라 냇물이에요. 근데 조울든 리버라고 그러잖아. 강이래. 거기는 뻥 튀겨요 이렇게. 그 냇물 같은 데 가서 그 아랍 나라 그때 당시 강국인데 전쟁만 하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고 말이지 그 흉측한 모습을 보여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겠습니까? 야 가자 그랬는데 부하가 그랬죠. 아니 병 낫는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장군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하십시오. 쪽팔려도.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진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어린 나이 살처럼 치유가 됐다니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 자만심, 이 교만, 허세, 거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여인처럼 물 위에 껴서 그것도 앞에도 못 나타나고 뒤에서 말도 못하고 잡았어요. 그거는 겸손 이상입니다. 그건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합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은 오직 예수 되기 위해서 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중심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 이게 내 기능 이게요 문화를 바꿔요. 사실은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갈라디아 2장 10절 너무 중요하죠.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 안 하면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가 자꾸 살아납니다. 나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맨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래 난 죽었어. 그래 뭐 집 발표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난 죽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뭡니까 굉장히 흥분할 일도 흥분이 안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까짓 거. 난 죽었는데 뭐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자. 뭐라고 해도 좋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되지. 내가 뭐 죽었는데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완전 자유한 거 있죠. 흑암 세력 다 무너져요. 내가 문제라. 내가 다 가로막고 있다니까 모든 축복을. 이 여성은 다 내려놨어요. 다 무리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죠. 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치유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만이 다 응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믿음 가졌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만 우리가 기대하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동기를 내려놓으란 말이지, 진짜 이런 믿음 가졌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나요?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큰 작품을 남겼어요. 작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잖아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성경에 큰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도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정명 원사하고 통화했어요. 무슨 작품이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본래 창조 때부터 받은 축복,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잖아요. 은혜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또 뭐 있지? 다스리는 자, 원수가 있는 자. 아니, 처음부터 받은 축복 또 뭐 있어? 예배자. 나만 쳐다보고 멀뚱 다 까잡았었어요. 그 처음 본래 받은 축복들 있잖아. 앞으로 3번 또 있어. 3번. 제목을 가르쳐 드릴게. 아예 3번 할 거. 처음부터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그거 한번 설교할 거고, 2번째 교회, 에덴이 교회였어. 에덴 동산이. 또 하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백성인 그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해서 태어날 많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처음부터 마귀가 쓰는 전략, 요 3가지. 요거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제가 할 거거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책을 만들어라. 정은조 목사님은 뭐 설교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허일 목사님도 만들고, 뭐 여러분, 나는 그런 꿈도 안 꿨어요. 사실은요. 내가 무슨 뭐 설교집을 만들 수 있겠냐 그랬는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 처음부터 받은 축복 우리가 모르잖아. 무지하잖아요.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거 회복하자. 그래서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왜 만들면 안 됩니까? 작품을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작품. 저도 작품을, 설교집 좀 하나 내면 안 되겠어요? 혹시 목사님 그 설교집을 그냥 노트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책처럼 좀 만드는데 내가 좀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 책 좀 한번 만들게 해요. 그걸 이제 누가 또 편집을 해야죠. 이렇게. 우리 조혜정 우리 청년이 너무너무 어느 때는 내가 설교한 것보다 훨 은혜스럽게 요약을 잘해요. 맞지요? 그래서 조혜정 우리 청년도 거기 이제 그 편집하는데 같이 속해가지고 한번 설교집을, 아마 굵은 책은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몇 번 안 되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마땅히 누려들 받은 축복. 이거 몰라. 그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잘 말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좀 발간해야 되겠다.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이 여인은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이 사람이 아마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됐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혈루증 걸린 여자가 가진 이 참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